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유무초월의 생사문인 바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우리가 인생의 문을 열고 들어와요. 들어와서 이제 여러 군데 문이 있는데 어떤 문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어떤 출구 앞에 서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문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문이 출구가 있을까요? 보통 문은 출, 임, 문 이렇게 하죠? 그러면 출구예요? 입구예요? 출입이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우리들이 태어나는 것도 또 늙어서 가는 것도 다 들어온 대로 다시 나가는 거예요. 도깨비에서 드라마 도깨비에서 보니까 천국은 어딥니까? 유턴이다. 들어온 문으로 다시 나가면 된다. 결국에는 우리가 들어온 문이나 나간 문이나 똑같은 문이에요. 그런데 더 좋은 문이 있는가? 또 다른 사람보다 더 다른 문이 있는가? 이걸 찾다가 헤매다가 보면요, 자기가 들어온 문도 이제 잊어버리고 방황하고 헤매고 다니다가 이 문인가 열어보고 저 문인가 열어보고 도대체 찾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들어온 문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나가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그 문을 못 찾아서 헤맨다. 왜 그 문을 못 찾아서 헤매게 되는가? 그래서 오늘은 유무초월의 생사문, 이걸 가지고 초월의 문, 생사의 문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초월의 문이에요. 일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 거짓 없는 마음, 이 일원상, 법신불 일원상이라고 하는 일원 자리, 자기의 본래 마음자리, 그 마음자리에는 아무런 거짓도 욕심도 없는 그러한 자리예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무언가 때가 끼고 욕심이 차기 때문에 이문저문 자기가 찾아서 헤매다가 본래의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기를 속이는 마음이 있어요. 본래의 내 마음, 참된 마음을 보지 못하고 거짓된 내 마음을 자꾸 포장하기 때문에 그 거짓된 마음으로 나를 만들어가면서 결국에는 그 거짓된 마음으로 만들어놓은 그것이 나의 발목을 잡아요. 내가 떳떳하게 옳게 정당하게 그 길을 행하지 못하는 건 뭐냐면 내가 거짓된 것을 한 것 때문에 그거에 빌미가 돼가지고 자기가 떳떳하게 주장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요새 뭐 정치인들이 흔히 얘기하기로 무슨 캐비넷을 연다 어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자기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과거 속에서 있어졌던 잘못된 것이 있다면 자기가 정당하게 그 말을 주장하고 떳떳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못하는 건 뭐냐? 자기가 잘못 살아온 자기의 삶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땀과 시련을 통해서 자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이 참된 자기의 모습이다. 나무가 종이가 될 때 아주 그 많은 과정을 거치더라고요. 그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종이가 쓸모있는 종이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그러지만 그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스스로 속이지 않는 거짓됨이 없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서 참된 이룬 자리에서 살아가면 자기가 정말 쓸모있는 사람이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되겠지만 자기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또 하나는 미루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잡초를 뽑아주는 이유는 뭐예요? 그 나무에 잡초가 영양소를 다 먹는데요. 그래서 잡초를 뽑아주지 않으면 이 알갱이로 가야 될 영양분을 잡초가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잡초를 뽑아주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때 빈 쭉정이가 있대. 그래서 막 엄청나게 그 껍질은 커서 열매가 들어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알맹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냥 뭔가 이유가 있이
목적이 있이 자기가 그것을 해 나가야 되고, 또 그것을 목적을 세웠으면 나태지 않고 미루지 말고 그것을 해 나갈 수 있어야 그걸 되는데, 자꾸 미뤄요. 나중에 할게, 시간 되면 할게, 이렇게 하고 점점 미루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자꾸 다른 곳에 영양분을 뺏겨서 자기의 참된 가치가 있는 인생을 만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이 비어있는 멍텅구리 열매를 만드는 인생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때그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정말 노력을 하면서, 그것이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미루지 말고 그것을 내가 해야 될 일 같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안 한다면, 내가 안 하면 누군가는 해야 돼요. 그럼 누군가를 해야 될 일을 내가 할 수 있으면 그것이 보람이 되고 내가 살아가는 의미가 되고 목적이 되는 거지, 내가 할 일을 은근히 뒤로 미뤄가지고 다른 사람이 하게끔, 그것은 자기의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참된 자기의 유무초월의 자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좋은 시간과 좋은 기회가 많이 있지만 그걸 다 보내고 난 다음에 나중에 껄껄껄 하는 사람이 제일 안타까운 사람. 그때 할 걸, 네가 좋다고 할 때 할 걸, 네? 그때 내가 좋다고 알고 할 걸, 이게 계속 껄껄 하는 거예요. 껄은 이미 지나버린 과거예요. 그때 아무리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껄 하지 말고 내가 할게, 지금 할게, 이래서 미루지 않는 자기의 생활이 된다면 그 생활 자체가 자기 스스로를 좋은 때로 만들어서 언제 어느 때나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걸 놓쳐버리면 그것이 이미 초월한다고 하지만 초월되지 않아요.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딛고 일어서야 초월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다 미루고 포기하고 모른 척하고 이래서 초월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내가 함께하는 하나 되는 문이다. 이 초월 그러면 뭐 여기를 뛰어넘어서 굉장히 높고 막 또 어떤 게 막 이상한 더 좋은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상황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초월이 돼요. 힘들다 하는 사람은 왜 힘들다 하냐면 그 힘든 것을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힘들다고 해요. 그 힘든 것과 하나가 되면 힘든 줄 몰라요. 바쁘다 하는 것은 바쁜 척 하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은 바쁘다고 말할 시간도 없이 그 시간을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어떤 걸 좋은 것이다, 또 나보다 더 나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 초월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뱃속에는 많은 여행객들이 있잖아요. 근데 조용히 이렇게 앉아서 이제 몇 시간을 가야 되니까 자, 편안하게 좀 쉬기도 하고 앉아서 가려고 그러는데, 배 타면 그렇습니까? 다 3, 4, 5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면 거기가 시장바닥보다 더 시끄러울 수도 있거든. 그래서 처음에는 그 시끄러운 소리가 너무 괴롭고 힘들어가지고, 야, 내가 왜 이 배를 탔는가 싶고 빨리 갔으면 좋겠다 하고 그 마음속에서 막 부글부글 하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힘들고 괴로우니 차라리 저 사람들과 대화에 참여하면 어쩔까 싶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또 나도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게 소리가 다 시끄러운 소리가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내가 저 사람들은 나하고 달라, 또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달라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있는 곳을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거기를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초월은 더 높은 세계, 이상 세계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그 현실 속에서 내가 힘들고 괴로워하는 마음을 넘어설 수 있는 그 마음이 초월인 것이지, 그냥 현상적인 것, 상황적인 것, 그리고 지역적인 것, 이런 것을 뛰어넘는다고 그것이 절대 초월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바로 알고 그 속에서 구별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하나 될 때 초월이 되는 그런. 그래서 이 초월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언을 천지부모 동포 법률이
하나가 되고 그 사은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모든 천지부모 동포 법률이 하나로 만났을 때 그게 초월이 되고 또 재불조사, 범부, 중생의 성품 자리가 둘이 아닌 그 자리를 알아야 초월이 되는 거예요. 그건 결국 범부다, 중생이다 이게 구별지어서 뛰어넘는 게 아니고 범부나 중생이나 그 자리가 똑같은 자리인 것을 확인하고 하나가 될 때 초월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봉독했듯이 경의편 41장에 모든 상이 공하고 자타, 피차가 없는 초월한 자리를 깨쳐서 법신, 보신, 화신 전부를 체득해 보아야 비로소 열애의 전부를 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무엇이 더 귀하고 소중하고 또 누구를 존경하고 이런 것들을 구별하고 나누어서 이 사람은 내가 존경해야지, 이 사람은 존경할 수 없구나 이런 것을 나누기 전에 모두를 하나로 보고 내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삶 속에서 하나가 되고 은혜를 나눌 때 요모 초월의 문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생사의 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출입문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르게 우리 인생으로 놓고 보면 생사문이에요. 생사. 원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반하면 뭐냐면 돌아가셨다.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원대로 갔죠. 다른 데로 간 게 아니에요. 원대로. 이게 들어온 문으로 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태어나고 가고 하는 것이 똑같은 문을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을 없애버리면 들어온 것도 없고 나간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에 문이라고 하니까 그 문을 생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문은 좋은 문인가 나쁜 문인가 내가 들어가야 할 문인가 안 들어가야 할 문인가 이렇게 자꾸 구별짓고 분별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좋다 안 좋다 내가 가야 한다 안 가야 한다 이런 생각이 있지만 그 문을 딱 없애버리면 그냥 그 자체가 하나의 생사문이고 그 자체가 하나의 출입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고락상반 그렇게 해요. 고통도 기쁨도 반절반절이에요. 그것을 내가 꼭 50대 50으로 반절반절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기쁨으로 보면 기쁨이고 괴로움으로 보면 괴로움이래. 그 모두를 다 기쁨으로 볼 수도 있고 모두를 다 괴로움으로 볼 수 있어요. 그 사이에 내가 문을 끼워 넣어서 고통이다, 괴로움이다, 기쁨이다 이렇게 나누어 놓을 뿐이지 다 그것이 그 사이에 문 하나 빼면은 고통도 없고 기쁨도 없는 그 하나가 다 생사문이고 똑같은 문이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는 문은 있어도 나가는 문은 없대요. 그러니까 이미 시작했으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문에 들어왔으면 자기가 자기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노력이 있는 것이지 나 이거 잘못됐어 다시 돌아갈래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한번 출발했으면 기쁨이든 슬픔이든 지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잘 살았든지 못 살았든지 다 마지막 순간에 보면 한 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한 줌을 보고 우리가 일생을 허비하고 살 건지 아니면 꿈처럼 살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인생을 소중히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은혜롭게 생각해서 그것을 내가 기쁘게 살아갈 것인지. 어떤 천주교 주교님이 지역 방문을 갔는데 거기 이제 성당에 딸려있는 어린이집이 있었대요. 이 어린이집에 원장 수녀님이 이왕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우리 아이들도 보고 또 좋은 말씀도 해주고 가세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갔는데 과연 저 어린 것들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해줘야 되지 고민하고 이제 들어갔대요. 처음에 4살 반에 들어갔어요. 4살 반 들어가면 이게 뭐 신부님인지 주교님인지 그런 거 있어요? 모르지. 지네들 놀기 바쁘고 누가 오나 가나 하는 거 신경도 안 써요. 6살 반에 갔더니 이제 조금 이제 인지가 생겼어. 근데 딱 주교님이 들어오니까 딱 보니까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있어요? 할머니 없는데? 심심한 인생이네. 그러니까 그 옆에서 또 다른 애기가 그 인생이라 할 것도 있어? 그러니까 그 아이들한테 뭐 좋은 말씀 해준다고 갔는데 오히려 법서를 들은 것처럼 그러니까 저 아이들이 그냥 생각 없이 하는 말이지만 내가 지금
그러면 인생을 놓고 봤을 때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그래서 이게 생사가 뭔가, 인생이 뭔가 이것을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어떤 것이 나에게 맞는 인생이다, 좋은 인생이다 이런 것도 없는 거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빨리 아는 사람은 자기의 삶이 갈수록 빛이 나는 거고, 정말 아직도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앞이 캄캄하게 벽으로 막혀 있어서 어떤 문이 진짜 내 문인가 이걸 헤매고 그 문을 찾아서 고통만 받고 있을 거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술의 공수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진짜 공술의 공수어 같아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욕심이 많은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는 공수의 공수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욕심을 부리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공수의 공수 얘기하는데, 좀 공부가 된 분들한테 어떻게 얘기하냐, 공술의 복수거. 예, 빈손으로 왔지만 복을 좀 수거해 가라. 복을 지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빈손으로 비로 갔다 하더라도 그냥 또 빈손으로 가지 말고 자기가 사는 동안에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또 주위를 둘러보고 살고 은혜를 놔두고 살고, 그래서 저 사람과 내가 둘이 아닌 그런 삶으로 살아가면서 이 내가 한 번 태어난 인생 복되게 가치 있게 값 있게 그렇게 살다 보면 복을 닦고 복을 수거하는 삶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오늘부터는 공술의 공수가 하지 마시고 뭐 해야 돼요? 네, 공술의 복수거, 복을 좀 많이 지으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생각하니까 내 주머니에 있다고 다 내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입속에 들어간다고 또 내 것이 아닌 것도 아니야. 부모님이 제일 많이 느낄 거예요. 부모님들이 아무리 재산을 뭐 벌고 모아놨다 하더라도 다 누구 거예요? 애들 키우고 애들 뭐 저기 뭐 사업한다고 하면 보태주고 또 뭐 한다고 보태주고, 나중에 보면은 하나도 자기를 위해 쓴 것이 없어. 내 주머니에 있지만 내 것이 없어.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좋은 것도 보여주고 이러면 그것이 지출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출이 아니야. 저 사람 입에 들어가는 것이 결국 내 입에 들어오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생사문이라고 하는 것이 이쪽 저쪽으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이 거래예요, 거래. 그 문 하나가 없는 채로 하나가 돼버리면 오고 가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사문에는 거래도 없고 주고받고 하는 것도 없고 좋고 나쁜 것도 없고, 그 속에서 하나가 된다면 유무초월의 생사문, 그 안에 내 인생이 담겨서 내 인생을 정말 거짓없이 또 후회하지 않고 미루지 않고 나의 삶을 충실하게 다른 사람과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가 된 삶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움켜진다고 다 내 것이 안 돼요. 그냥 살며시 손을 벌렸을 때 또 다른 것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지, 내 것이다 그렇게 하고 꼭 잡고 놓치지 않고 절대로 뺏길 수 없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그것밖에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차라리 놔버려야 돼. 그래야 어느 것도 내가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아닌 그 자리에서는 네 것도 없고 내 것도 없고 생도 없고 사도 없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 하나 자리에서 우리가 삶을 정말 충실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유무초월의 생사문인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